예수님, 박상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가톨릭 툴레 특강 세 번째 강의를 오늘 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십자가 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툴레 특강을 통해서 마치 산보를 하듯이 또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십자가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죄의 손은 죽고 의롭게 살며 죄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가 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순교자, 특별히 첫 순교자들 관련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그리스도의 순환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앞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십자가가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바로 고통의 신비, 곧 묵주기대 고통의 신비 내용이 바로 그 내용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신비는 신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십자가 아래 성모님 곁에 서서 또 성모님과 함께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바로 실행하심으로써 고통의 신비 안에서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도의 고통으로 번져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신비를 보면 고통의 신비 제1단에서는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하고요. 고통의 신비 2단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시는 묵상, 그리고 3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4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게 되고 마지막 5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신비 주제는 마치도 십자가의 길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앞서서 내용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5가지 신비 주제 안에서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통의 신비를 바치면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세계의 신비, 영광의 신비까지 3개의 신비를 바치게 되거든요. 이 3개의 신비를 바치는 것은 그리스도 창가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래서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들을 주제들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10월 16일 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바로 동정말의 묵주기도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세계의 신비를 우리가 신비 묵상 주제로 삼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부터 우리가 빛의 신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빛의 신비, 곧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 묵상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3개의 신비에서 4개의 신비로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비를 묵상할 때 하루에 이 모든 신비를 바칠 수도 있지만 하루에 하나씩 그 신비에 맞춰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일을 정해줍니다. 요일을 정한 것은 영적인 색깔을 부여한다는 말을 쓰는데 바로 요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 신비와 연결돼서 그 의미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3개의 신비를 바칠 때는 월화수 그리고 목금토 이렇게 환희, 고통, 영광, 환희, 고통, 영광 주일날 영광의 신비를 바쳤었어요. 근데 4개의 신비가 바치면서 저희들이 예전부터 바쳤던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3개의 신비는 예전 바치던 그대로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날 바치게 되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4일간을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기로는 환희부터 시작했으니까 환희, 빛, 고통, 영광 이런 식으로 묵상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빛, 고통, 환희, 영광 이런 식으로 신비 주제들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비 주제들은 사실은 그 전례 의미와 연결되었어요. 그 요일에 대한 상식적으로 보면 기도의 의미들을 그 안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와 연결지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신비 주제들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빛의 신비를 목요일날 바치도록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기 때문에 이 빛의 신비는 유일하게 그 성체성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의 신비를 통해서 성목요일의 의미, 그래서 목요일은 바로 빛의 신비를 묵상하는 요일로서 바로 교회에서 정해줍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신비를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토요일 날은 바로 주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신비를 바치는데, 이 토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토요일에 비어있는 날을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의미 안에서 우리가 환희의 신비를 바치도록 해서 목, 금, 토, 일을, 이 4일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환희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고통의 신비를 바치는 것은 금요일이 주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저희들이 소제를 지킨다고 말을 쓰는데, 금육제를 통해서 모든 금요일 그리고 제후 수요일, 바로 이 날들을 저희들은 고기를 먹지 않은 금육제를 보내는 것처럼 이 순환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례적으로 그런 의미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묵주기도 안에서도 바로 그 신비 주제들을 우리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부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안에서도 파스카 성삼일의 중요한 신비 주제를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금요일 날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금요일 날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묵주기도 안에서 그 금요일 날 고통의 신비를 바치는 것처럼 바로 사순시기 금요일,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꼭 십자가기를 바치도록 요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아무 때나 바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사순시기 금요일과 성금요일에 마땅히 바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기를 기도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기를 바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효자사동에서 첫 순교자 기념성당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당을 오기 전에 그 이전에는 여산 순교 성지에 있었어요. 제가 2015년도 1월 30일 날 바로 여산 순교 성지로 발령을 받아서 그 본당 사목과 함께 성지 조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지에 있으면서 첫날에 첫날 밤을 자고 있는데, 제가 그날 짐을 정리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넘어 잠을 잤어요. 자다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누워있는 그 침대 옆으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 닭 한 마리가 올라와서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새벽녘에 깨서 그 닭을 툭툭 치니까 그 창가에 앉았던 닭이 날아서 갔었어요. 근데 다시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또 닭이 올라와서 그 창가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에 신부님께서 그 사제간에 진해가 나온다고 그 닭을 뒤에다 키웠던 것이에요. 근데 닭장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닭장을 올라와가지고 사제간 창가에 바로 앉아서 울었던 것이죠. 그날 그 새벽 첫날에 제가 잠을 깨고 다시 잠을 못 자서 묵주를 들고, 그곳 여산 성지가 어떤 곳이냐면 마을 전체가 순교지예요. 그 순교지를 한번 쭉 돌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돌 때 묵주기도를 바쳤는데,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런 기도를 바쳤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왜 저를 일로 보내셨습니까? 천주의 스모 마리아님, 저 여기서 뭘 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가 바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쭉 성지를 돌았는데, 습정이부터 시작해서 뒷말, 배다리 이렇게 쭉 돌아서 마지막에 백지사터까지 왔었는데, 이 백지사터는 뭐냐면요, 백지 사형을 당한 곳, 얼굴에 백지를 붙여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순교하신 자리인데, 그 백지사터에 갔더니 거기에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어두운 밤에 그쪽만 마치도 빛이 비치듯이 그 조각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저한테 약간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뭐라고 했느냐, 토마스,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순교지는 예전부터 순교자들께서는 순교하시면 직천당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직천당, 하늘로 곧 돌아가신다, 바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연옥의 정화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늘로 들어가시는 자리 안에서는 이 순교지 안에서 저에게 묵상되었던 것은 바로 하늘로 들어간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성지를 열심히 조성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성지 앞에 교회가 있던 자리가 다 정리가 돼서 이렇게 성지 앞을 완전히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었던 것이고, 성전 내부도 조성을 하고 또 이렇게 성전 외부까지 해서 제가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성지의 어떤 공간을 영성하는 바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지 조성을 했는데, 제가 그때 150주년 그 순교 150주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했었냐, 그때 그 성지를 쭉 조성하다 보니까 계단 위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밑에 자리 곧 14처를 놓으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한 자리라면 계단을 밟고 마치 야곱의 사다리처럼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바로 하늘의 문의 의미 안에서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고, 그 옆에 이제 십자가를 놓고 싶었는데 이게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공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실 경비 곧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작가분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십자가를 정말 놓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그 여산 순교지의 후손, 그러니까 순교자의 후손께서 바로 그 여산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무슨 말을 하느냐, 신부님 성지 조성하시는데 혹시 도움 드릴 만한 것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계속 십자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혹시 십자가를 좀 봉헌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 봉헌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그 후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봉헌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봉헌하시고 150주년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정말 그곳 여산의 순교자의 후손들께서 모두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이 자매님께서는 10월 달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께서 여산에다가 한 마지막 바로 당신의 봉헌은 십자가를 봉헌하는 것이었거든요. 순교자의 후손께서 그 순교지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이 마치도 우리들이 마지막 세워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도록 했던 것이고, 제가 지금 있는 효자사동 성당에서도 그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봉헌을 여겼던 것입니다. 제 여산에 있으면서 응급실을 3번 실려갔었어요. 진짜 목숨을 다해서 성지 조성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효자사동 성당에서는 제 몸무게가 지금 고등학생 시절의 몸무게로 다시 돌아가 있었어요. 살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봉헌해서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순교자들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징표이자 순교자들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른 신앙이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상징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닭 때문에 닭이 새벽에 울어가지고 그 새벽녘에 나가게 돼서 그 새벽을 성지를 두면서 하늘의 문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성지를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조성했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1년에 몇 분 오지 않는 성지였지만 제가 떠날 때쯤에서는 5만 명 이상이 한 1년에 찾아올 정도로 큰 성지로 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오셨을 때 신자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닭 얘기를 하면 신자분들이 그 닭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요. 제가 근데 그날 그 깨달음을 줬던 하늘의 문이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닭은 매일같이 새벽에 울었어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시골은요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요 우리 신자분들이 그냥 빨리 알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정말 방에 이따마시한 큰 지네 한 마리가 그 침대 위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닭을 키워야겠구나, 닭이 정말 지네를 잡는데 효과적이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닭을 한 마리 좀 키워야겠습니다. 닭 한 마리보다도 여러 마리 있어도 괜찮으니까 아무튼 닭을 좀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닭을 10마리나 가져오셨어요. 중닭,
아주 큰 닭이 아니고 약간 아주 병아리보다도 좀 중간짝에 있는 중닭을 가져오셔가지고 10마리를 그 뒤에 키웠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닭들이 생김새가 좀 약간 제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새벽에 이상하게 목을 막 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버지께서 가져온 10마리가 다 수컷을 다 수탉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10마리가 다 울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더라고요. 나중에 그 10마리도 다 잡아먹고 암탉만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산성지에서 했던 그 일도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또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인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골고타 죽음까지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충실히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리면서 묵상할 때 더 십자가 길은 깊이 있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 기도 안에서 충실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십자가 길을 좀 보게 되면 이 십자가 길은 사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타까지 향하는 그 길, 별로 멀지도 않아요.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걸었을 때는 1317보 정도 걸음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잠깐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바로 14개의 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는 비아 돌로로사, 곧 십자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며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 행위이기 때문에 고통의 길이란 비아 돌로라사는 바로 글씨가 써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바로 순례자들의 목적지처럼 그 십자가 길을 함께하는 것이 순례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후 성모님이 매일 이 길을 걸으셨다고 하고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갔다고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4처로 정했던 의미, 바로 7의 2배수를 통해서 길수하라는 7을 통해서 완전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총 14개의 처로 정해져 있습니다. 14개 처 정해져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이 처를 외우려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기도수를 가지고 14처를 바치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과 또 다음 주 십자가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처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제2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제3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4처는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하는 것. 제5처는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6처는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제7처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8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9처는 예수님께서 3번 넘어지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0처는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제11처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심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제12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제13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심을 묵상하게 되고 제14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한 것까지 14개의 십자가의 길 주제들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처를 이동할 때마다 저희는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길은 예수님만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시거든요. 바로 그 마음 안에서 어머니께서 느끼셨던 고통의 마음을 우리 또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 십자가 매 처를 이동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 처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십자처를 바칠 때 항상 처에 대한 제목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드렸던 기도문을 바친 다음에 그 기도 내용의 묵상들을 함께 우리가 읽거나 또 침묵 가운데 묵상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문, 주모경을 바치면서 십자가 길을 한 철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다음 철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기도의 시작처럼 십자가 길을 바치는 것은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인류 전체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기도 안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깊은 감사의 표현을 흠숭의 마음으로 깊이 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되고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에 유다인들의 임금이 만세하고 조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내보입니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외치고 되는 것이고, 이 말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실제 기원 후 26년에서 36년 동안 바로 유다의 로마 총독이기도 했고, 바로 이 빌라도는 자신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정의를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줬던 것이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줄 때 이런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요. 그래서 바로 유다인들이 원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말은 액체 오모라는 말 안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난번에 김대걸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보내면서 그때 우리가 묵상했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천주교인이라고 질문했다고 했는데, 마치도 이 말은 김대걸 신부님의 말씀이 아니라 김대걸 신부님을 신문하던 관장의 말이었지만, 이 말이 바로 그로서 나는 천주교인이 이 말을 끌어낸 것처럼, 우리의 대답을 끌어낸 것처럼 바로 자 이 사람이요라는 말 안에서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히려 이 말을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임금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하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데 우리들의 임금이시면서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것, 곧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도 어린 양처럼, 그 어린 양은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의미를 들어보면 바로 자기는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어린 양처럼 희생하는 주님의 고통받는 종. 그래서 어린 양은 제물로서 봉헌된 것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대신 개혁하기 위해서 바로 속죄 제물로 봉헌되신 것. 그 의미를 우리는 어린 양 안에서 발견되는데, 인류의 죄, 사람들의 죄를 바로 대신 기어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 제단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신 것입니다. 이 자 이 사람이요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흥미롭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시죠. 근데 아담에게 걱정했던 것은 뭐냐?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서 다가오셨느냐?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죽음에 들였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나무로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매달려 계심으로써 마치도 당신 자신을 열매처럼 내어주셨다는 것. 그 열매를 통해 곧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안에서는 자, 이 사람이 했던 이 말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내보였던 이 말은, 그 사람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지나서 우리는 2절을 가게 되는데,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기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의 관저에서 바로 골고타까지는 800m, 1317걸음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골고타로 향하잖아요. 골고타는 해골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해골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인데, 그 걸으셨던 땅을 우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창세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의 죄로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은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먹고 그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 들의 풀을 먹게 되리니 사람아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 땅을 밟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죄의 결과로서 이 땅은 우리에게 수고로운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상징하는 것, 돌아갈 곳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땅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그 생명체, 흙을 빚어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던 그 생명체가 그냥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그냥 다시 돌아갈 곳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 고로 천상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의미 안에서 우리 같이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땅을 밟은 길은 오로지 죽음만을 향하였지만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3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넘어지시는 3처와 7처와 9처의 의미를 바로 물과 불과 바람의 의미와 연결짓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물의 의미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물을 통해서 세례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신앙이 되는 순간부터 가지게 되는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다시금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내리시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목숨 바쳐 신앙하는 것은 바로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그런 소명을 바로 받고 그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성령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 날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의 모습으로 불꽃명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내려앉았습니다. 불의 모습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바람의 모습, 물과 불과 바람의 모습으로 성령을 표현하시는데,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여산 성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지 참 특별한 곳이기도 해요. 여산 성지는 마을 전체를 끼고 성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산 성지는 여기에 보면 7군데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이 순교지를 쭉 돌아보면요, 마치 마을 전체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처럼 우리에게 금이들을 묵상하도록 만드는데 7군데 순교지 중에 특별한 곳 3군데가 더 있어요. 여기에 배달이라는 곳이 있고 또 습정이라는 곳이 있고 백지사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배다리는 바로 다리가 누워진 자리인데 배로 다리를 엮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배다리 자리라고 말했던 곳인데 이 자리는 수장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천주교인들 수장형을 시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물의 순교지라고 불렀었어요. 여산 습정이는 참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뜨거운 피를 흘려 바로 불의 순교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백지사터는 얼굴에 백지를 붙여서 숨을 쉴 수 없게 했던 곳이기 때문에 곧 바람의 순교지라 말했었는데 물과 불과 바람처럼 바로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모습을 드러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묵상이 되면서 십자가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3번 넘어지시는 3처와 7처와 9처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셨던 그 길에서 넘어졌던 그 의미를 성령과 함께 가심으로써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연결돼서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3처는 마치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로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물의 순교지 안에서 이 성령의 모습은 3처, 곧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는 힘을 이 3처 안에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4처는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합니다. 성모님을 만나시는 이 자리는 저희들이 나중에 성모 7관에서 또 함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모 7고도 4번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시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는 그냥 당신 혼자 그 자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가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그 길에 함께 동참하셨던 것이고, 이 길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품으셨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성모 7고라는 기도 안에서 그 첫 번째 자리가 성모님께서 시메온에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거든요. 시메온은 성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머니 영혼이 칼에 꿰찔린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모습 중에 마치 심장에 칼이 꽂힌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성모님께서 겪으시는 7가지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성모님께서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던 그 자리 또한 성모 7관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자리로서 우리들이 이 성모님께서는 마치 배경처럼 이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처를 옮길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과 부활의 길까지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첫 번째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어 주시거든요. 마치도 예수님과 함께 걸으셨던 그 십자가 길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머니께서 그 길을 가실 때 느끼셨던 고통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인 것이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그 고통에 그 마음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또한 고통받을 때 우리의 그 길을 같이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모님의 모습은 또한 4처와 12처와 13처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처는 유일하게 14처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시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면, 12처와 13처는 여러분 보통 보시는 십자가의 길 그 성화들에서 혹은 여러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항상 그 아래에 계셨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시, 돌아가신 몸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13처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길을 거는 모든 이들을 홀로 놔두지 않고 함께 걸으시면서 바로 이루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들이 14처의 4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처는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는 내용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시몬이 너무도 복된 자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바로 하느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느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는 복된 자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시몬의 등에 얹어진 삶의 무게를 치워버리고 바로 하느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 하느님을 짊어진 자, 그가 바로 시몬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은 우리가 살다 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바로 기꺼이 짊어지고 그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 우리에게 와서 보아라,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시몬은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나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시몬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며 또한 대신 짊어지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 이 시몬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몬처럼 시몬만이 아니라 바로 다음 처에 나오는 베로니카 그리고 8처에 나오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은 이 세 장면에서 나오는 시몬과 베로니카와 예루살렘의 부인들은 마치도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우리들도 함께 강제로 그 길에 참여하게 됐지만 기꺼이 그 길을 동참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시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는 바로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면서 이 주지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베로니카의 모습, 베로니카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고 그 얼굴은 이후에 8세기부터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이 베일을 든 여인 그리고 베로니카라는 이름 안에서 베라이코라는 음의 뜻을 드러내면서 베라이코는 참 모습을 드러내주는 표현인데 참으로 예수님이 유일하게 당신의 성화를 남기신 바로 예수님의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는 바로 베로니카 이야기를 우리들이 6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6처에서 베로니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바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주시 이 베로니카 또한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드리고 그 길에 있어서 여인이 십자가길에 뛰어들었다는 건 사실은 죽을 각오를 다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죽을 위험이 아니라 고통받으시고 피땀 흘리신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피땀 흘린 그 핏방울이 땅에 떨어졌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외면하지 않고 그 길에 스스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도 시몬이 강제로 그 길에 참여했다고 하면 베로니카는 스스로 그 길에 들어가는 그 모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시몬에게는 너에게 와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자 하는 그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베로니카에게는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뛰어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바로 시몬과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뛰어든 베로니카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 또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모습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도 베로니카 수건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 신앙의 거울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스스로 그 길에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14초의 6번째 장면에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7초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3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초와 7초와 9초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초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두 번째 넘어지심 안에서는 바로 불의 모습,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는 이 불의 모습을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모습 안에서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3초와 7초와 9초는 바로 3초 안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리고 7초는 성령 칠은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리고 9초는 성령의 열매로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여준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시편 22장에 보면 22편에 보면 제 마음은 밀조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당신의 몸이 다 녹아내릴 듯 무너졌던 것이 두 번째 넘어지심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을 덮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께서는 두 번째 넘어지시면 다시금 일어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7초 안에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바로 성령의 칠은의 은총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칠은은 7이란 완전수를 말해주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드러내고 있어 또한 거짓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그래서 불은 닿는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서신 것처럼 지혜와 깨달음과 의견과 굳셈과 지식과 효성과 경외심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초와 7초와 9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성장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이 십자가 길 안에서 기도로서 봉헌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초부터 7초까지 쭉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길을 가셨던 그 의미들은 우리들 함께 그 길에 동참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 혹은 십자가 길을 바칠 때 그 의미들을 같이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1초부터 7초까지 보았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십자가 길을 어떻게 보면 시작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디딤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은 저희들이 신앙의 여정처럼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또 죽음 안에서 저희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서 벨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시작되고, 2초에서 예수님께서 골고타 바로 사형터로 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순례의 여정을 말해주는 것 같은 것이고, 3초 바로 예수님 첫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하시면서 저희들은 무리의 순교를 떠올려 봤습니다. 곧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리고 수없이 넘어질 십자가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신앙을 말해줍니다. 4초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시는 장면. 저희는 성모 7관에서 네 번째 장면에서 똑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은 그 장면으로 성모님이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초를 옮길 때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라는 기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활 통해서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시고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목격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신 것처럼 이 십자가 길도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함께 걸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로 키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 강제로 끌려왔지만 바로 기꺼이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6절에서 베로니카는 스스로 그 길을 뛰어듦으로써 내가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강제로 붙잡혀서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바로 우리 스스로 마치도 예수님의 얼굴이 그 수건에 당신의 모습을 새긴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거울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새길 수 있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바로 베로니카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통해서 불의 모습. 불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요, 바로 물과 불과 바람처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까지 바로 우리들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십자가 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쭉 십자가 길 일단 전반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절부터 14절을 쭉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묵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묵주기도학교라는 강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사실 부담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신자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카메라를 보고 강의하는 참 낯설기도 하거든요. 제가 좀 긴장도 되고, 지난번에 강의를 찍으면서는 무슨 말을 내가 했나라는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사실 좀 많이 좀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둘레 특강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엠마오로 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길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이 기도 안에서 저희들이 바치는 것이거든요. 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그 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땅히 어느 때고 바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금요일, 특별히 사순시기의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그 의미를 좀 헤아리면서 바쳤을 때 바로 충실하게 십자가 길을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 때는 예수님이 가셨던 앞선 길은 우리들 또한 순교자들께서도 그 길을 따르셨고 저 또한 제 십자가를 가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만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바로 성모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끄신 어머니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요약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들이 여러분께 잘 봉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침 기도 바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시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아드님을 보셨을 때 날카로운 칼이 당신의 거룩한 심정을 꿰뚫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빌어주소서. 순교자의 모의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